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물도 나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사막 한복판을 지나서 수년 동안을 지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참 흡사한 모습을 또한 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계시해주고 드러내시며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무려 400년 넘게 동안 아주 고통 가운데 살았던, 타국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가며,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이집트 땅에 일어났고, 결국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구원을 의미하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고 세상이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 땅을 떠나왔는데,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또 한번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할 때 모세는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싸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 밑바닥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 뒤를 뒤쫓아온 이집트의 수많은 군대들은 그곳에서 다 수장이 되죠.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탈출에 성공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탈출은 했는데 앞에 펼쳐지는 게 사막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입니다. 자, 200만 명의 인구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무려 한 40년 넘게 동안의 광야살이를 했어야 됐어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출애굽기 과정에서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살이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것을 의도하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지지난주에 나눴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의 정체성은 땡땡땡이다.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다. 근데 군인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일반 군인보다 특전사나 해병대나 좀 더 강인한 군인을 창조하려면, 만들어내려면 강인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서 이겨낼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훈련의 장소가 어딘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물이 나지 않는 그곳, 먹을 것이 없는 그곳, 그곳에 내 처자식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특히 군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소죠. 신병 훈련소에 가서 얼마나 몇 주간의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까? 화생방이라 가지고 막 가스실에 들어가서 눈물 콧물 다 쏟고요.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는 높이 올라가서 이제 막타오라고 해서 툭 떨어지는 경험도 하고요. 하강이라고 해서 이거는 유격 훈련에 받는 거다. 막 산을 가르고 계곡을 따라서 줄 타고 내려오는 훈련도 하고요. 줄 하나 달아놓고 그 절벽을 건너가기도 하고요. 군인들이 하는 훈련들이잖아요. 이런 훈련을 하면서 군인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도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한 분 한 분이 다 광야 같아요. 광야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각자의 광야를 살아왔고 지금도 이미 지나고 있고 그러세요. 그런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겨지는 우리가 육체의 때에 주님 앞에 서는 죽음 이후에 내세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질문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 중심으로 살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이동할 때, 광야를 이동할 때 가장 중심에 성막을 짓고 그 주변으로 지파마다 텐트를 쳤어요. 성막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이렇게 제작해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계도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자 그 성막 위에 놀라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현상인 구름 기둥과 구름과 불이 그 가운데 임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그날에 구름이 성막 위에 덮었고 그 위에 불 모양 같은 것, 그리고 낮에는 구름 모양 같은 것이 그곳에서 임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런 성막 중심의,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의,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맥주감사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직접 보면 죽어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구름으로, 때로는 불 모양 가운데, 때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런 현상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하십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이셨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출발하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방향도 모르고 그냥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가장 하나님을 선명하게 체험하는 현장이 광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그마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에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온 가족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큰 모험인데, 그런 광야를 지날 때 내 생명이 걸려있고 안전이 걸려있고 가정이 걸려있고 내 일터가 모든 인생이 걸려있는 그 가운데 인도자는 반드시 필요했고 공급자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도자요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증표가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사랑 담은 교회를 성령님께서 덮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 성령님을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경험해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종종 경험해요. 주일 예배 때마다 또 경험해요. 여러 가지 양육 훈련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덮고 있음을 경험해요. 신방할 때도 경험해요. 아,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군요. 무엇보다도 힘든 광야의 순간, 힘든 위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더 선명하게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한다라고 확인시켜 주셔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저는 새벽 예배나 이런 설교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해요. 우리 사랑남은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설교 말씀이 1년치가 다 미리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어떤 말씀 전할지, 그 다음 주에 어떤 말씀 전할지가 다 나와 있어요. 순서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몇 년 안에 성경 전체를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매주마다 선포되는 그 계획되어진 그 말씀 안에 지금 타이밍에 정말 우리 공동체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개개인이.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오늘 저 들으라고 그 설교 하셨죠? 저 들으라고 그 본문 설정하셨죠? 아니요. 그냥 계획대로 진도대로 나갔을 뿐입니다.
그 설교 내용은 성령 말씀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신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표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이것을 확신하게 하는 분이 우리 안에 실제로 계세요. 그분은 인격을 가진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처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라고. 저는 살아남은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참 많이 경험하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특히 전도를 참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우리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주보에도 실려있지만 저희가 원래 분리개척 초창기에 한 2년 10개월 전에 저와 아내를 포함해서 어른이 26명으로 출발했습니다. 28명이죠. 아이들까지 치면 거의 30명 안 되는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재적 인원이 123명이네요. 하나님의 은혜죠. 개척 초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늘 매일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매일 예배, 매일 사랑.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개척 상황도 힘들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까지 덮쳤어요. 전도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전도하려고 나왔는데, 열심히 전도하려고, 이 지역에 이제 막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복음을 열심히 전해보려고 왔는데 전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지난 우리 행축 결과에 많은 또 새가족들이 왔는데 지금 하프타임을 3주 동안이나 제가 직접 아내와 함께 하프타임을 합니다. 근데 하프타임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공동체에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온 것이 참 감사하네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제가 감사한 마음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저는 행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우리 주일에 하프타임 수료자가 또 7명, 이번 주에 보니까 또 5명이 또 수료합니다. 행축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코로나 힘든 시국 속에서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저는 제가 어록집이 있습니다. 제 어록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다가 제가 말해놓고 제가 말한 말이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좀 적어놓을 때가 있어요. 내 입에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어록집을 좀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제 1번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보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보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없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른 때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우린 드리고 있어요. 특히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고난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심 때문에 힘이 되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자넷 어스킨 스튜어트라는 사람은 이런 명언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저는 이 말을 공감하면서 좀 바꾸어서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고통은 기쁨의 부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상실이다. 진짜 큰 고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가 제일 큰 우리 인생의 고통이다. 가장 큰 기쁨과 복은 상실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내가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과 같은 존재요,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찬식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 1년 계획에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학습 세례 신청을 받아보니 대부분이 다 학습 세례를 받았고 입교자 중학생 3명만 신청을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가 목사님, 이 아이들을 저에게 좀 맡겨주시면 제가 좀 몇 주간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그냥 형식적인 입교가 아니라 좀 제대로 입교 하나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사님 좋다고 얼마든지 내가 연기해 주겠다. 연기를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연기하고 보니까 입교식도 연기됐지만 항상 학습 세례 입교식 다음 주가 성찬식이잖아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성찬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그 연기하다 보니까 7월 첫째 주 오늘이 성찬식이 된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맥주감사주일에 성찬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처음인 거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야, 너무 좋다. 왜? 가장 우리의 근원적인 감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을 아주 입체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오늘 성찬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날 위해서 찢겨주신 몸과 흘려진 피를 기념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동참하는 게, 기념하는 게, 또 체험하는 게 성찬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체험되는 오늘 복된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중요한 첫 번째가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백성이 광야를 살아가는 원칙 1번입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을 훈련하라. 광야라는 것은 영적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많이 광야에서 훈련해야 될 것이 이 순종인데요, 이 광야에 대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2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 동안이나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이거래요. 순종을 가르치려고.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입으로 먹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사는 존재라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광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가난이라는 광야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성도는 육신의 질병이라는 광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녀의 아픔이라는 광야를, 내 소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광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많은 시련을 당하는 광야를 경험하기도 하고 다양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각자의 광야마다 하나님의 선명한 이유가 있는데 딱 이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의 이유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바로 너야. 하나님, 저는 성경 안 읽고도 잘 사는데요. 성경 없이 더 잘 살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뚝 떨어지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내랑 그런 존재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배웠던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군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 이게 진짜 평안이고 행복이고 이게 진정한 자유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자유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게 내 능력 과시하고 그게 자유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에서 순종의 삶을 훈련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할 때에 이동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면 백성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백성도 멈춰라. 이 간단한 논리를 오늘 말씀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좀 고정적인 패턴이 있으면 좋은데 지 맘대로예요. 어떻게 보니까 머무는 기간이 이틀일 때도 있고 한 달일 때도 있고 1년 동안 가만히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이스라엘 군대가 사막 한복판에서 하루도 참 불안할 텐데 1년 동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라야 되는 게 순종이었어요. 동시에 떠오르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방금 텐트를 쳤는데 이틀 만에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백성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야죠. 지금 이렇게 지체할 때가 아니죠. 빨리 가야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너무 빨리 가면 하나님 힘듭니다. 좀 천천히 갑시다. 또 이럴 것도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믿음이 좋으신 성도님들은 뜻이 있겠죠.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는 데는 뜻이 있겠죠. 이렇게 힘든데도 빡신데도 빨리 가자고 하시는데 또 뜻이 있겠죠.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사랑남은교회 분리해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2년 10개월 동안 지나는 세월을 돌아보니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성도들은 사랑남은교회 분리개척 딱 나와보니까 너무 이게 조금 마음이 좀 쉼을 얻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이근준 목사라는 사람이 예배도 그리고 또 양육훈련도 또 무슨 사역도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빡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천천히 가시다. 목사님 좀 살살 가시다. 모 지사님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쪽 면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러려고 분리개척 나왔습니까? 전도하시다. 뭐 합시다. 안 한다고 난리인 또 지사님이 있어요. 저는 그 사이에 다 끼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이쪽을 따르면 이쪽이 한 소리하고 이쪽을 따르면 이쪽이 한 소리합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 속도가 엄청 빨라요. 어떤 성도는 엄청 천천히 가요. 이 가운데 끼어서 누구를 맞춰야 됩니까? 어떤 성도는 아주 현실적이에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맞아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어떤 성도는 아주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현실만 보고 어떻게 삽니까? 하면서 현실은 안 맞아도 도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저는 이런 가운데 끼어서 고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새벽에 저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여 주여,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으로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제안했을 때 성도들도 다 별 군말 없이 아멘 하고 다 따라오셨어요. 좀 보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성도들도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힘나게 하는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순종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좀 불필요한 건데도 어떻게 보면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거는. 근데 그걸 굳이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어떤 분이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것 또한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는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확신되었거든 행동하시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또 세상 가운데 그 나라를 보여주는 증거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담은 교회가 지금 지난 주일에 봉사 신청 카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오늘 주보에 기록해 놨는데요. 보니까 좀 빈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이 부분이 좀 빈자리가 있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대부분 다 전부 다 아멘 아멘, 제가 할게요 목사님, 다 순종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한 분들 봉사를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이렇게 봉사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더라고요. 뒤늦게 알았는데 이미 다 선약이 되어 있고 그 약속들이 있는데 그걸 다 취소하면서 제 부탁을 들어주셨더라고요.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이분이 평소의 삶에도 사랑담에게 오고 난 다음에 참 많은 순종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고 계시더라고요. 잠을 잘 못 주무셨던 분인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잠을 너무 잘 주무신대요. 그래 마음이 참 많이 참 힘들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 늘 웃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성도님을 보면서 참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참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분의 삶 자체가 예배 중심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한 번씩 일부러 좀 새벽에도 한 번씩 나오라고 제가 막 밑밥을 던져요. 이것 때문에 나오라고 저것 때문에 나오라고. 여기 그냥 머리수 채우려고 나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적어도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저분 지금 기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도 안 하거든요. 저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좀 매달려야 되는데 딴 데 없는 데 땅 파고 있거든요. 시간 없다 에너지 없다 하면서도 할 건 다 든 거 다 제길 다 들어오는데 기도하러는 또 안 나오거든요. 지금 저분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갈까? 이것만 고민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거 한번 맡아보시죠. 저거 한번 맡아보시죠 하면서 한 분 한 분 예배 자리로.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또 아멘 하고 또 나와서 섬겨줘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여러분 어떤 힘으로 지나가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자신 있으면 그냥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임재를 확인하면서 확신하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광야 순종학교 잘 졸업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디데이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날까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에 잘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다 있어요. 내 이야기요 다.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맛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서 당당하게 광야이지만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수 있는, 그래서는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는 임재를 예배 가운데 체험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광야를 거뜬하게 이겨내는, 그리고 행복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